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서울 마포구에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서울 마포구에 18살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여의고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7살 터울에 11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이지만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를 잃게 된 것이지요. 미성년자다 보니까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써줄 만한 그런 곳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다고 불리는 택배, 상하차 하는 일, 거기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어린 남동생이 자기에게 오더니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좀 사달라고 울면서 떼를 부리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그러긴 좀 어려워, 오늘 말고 다음에 먹자, 그렇게 타일렀지만은 동생은 계속 떼를 쓰면서 먹자고 하면서 떼를 부렸던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갔는데 치킨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동생은 치킨집을 볼 때마다 저 집 들어가자 형에게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그냥 바라보고 지나치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5,000원을 내밀면서 이만큼 치킨 먹을 수 있냐고, 5,000원으로 치킨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집들이 거절했고 어떤 집은 그냥 쫓아내기도 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걷다가 한 치킨집 앞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치킨집 앞에 머무르면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계속 거절당하고 쫓겨나다 보니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고서 그냥 가야 되나 보다라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치킨집 사장 주인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나온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고 답답해서 그냥 하늘의 별이라도 보자라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어린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어린아이는 치킨 하면서 자기 치킨집을 가리키고 있었고, 옆에 있던 형같이 보이는 사람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딱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고서 사장님이 그 형제에게 들어오라고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치킨 먹으라고 하면서 치킨을 내주었습니다. 형은 이걸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동생은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이게 웬 것이냐면서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먹은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먹고 다 먹은 후에 계산하려고 할 때가 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5,000원밖에 없는데 먹은 치킨의 값을 보니까 몇 배나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그래, 잘 먹었으면 이제 가도 괜찮아. 돈 5,000원을 내밀면서 이거라도 좀 받으세요 그랬지만 아니야 그냥 가. 그러고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서 그때 치킨을 먹었던 학생이 그 치킨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직접 손으로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는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음식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성인이 되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와갖고 들어와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사장님의 그 이야기가 여러 곳에 많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힘들 때에, 너무나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줘서 손 내밀어주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이사야 35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실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실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그 지경에, 그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히스기야 왕 때에 뭔가 다시 돌아가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지요. 이런 무너질 모습이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광야, 하나는 메마른 땅, 하나는 사막.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그곳이지요.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 바로 사막, 광야, 메마른 땅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기쁨, 사람의 즐거움,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땅이지요.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만 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욕망만, 자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욕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영역이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연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너진 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안정, 그리고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남은 자들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빼앗고 사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이 남은 자들은 빼앗기고 핍박당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봐도 이들에겐 그렇게 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곳마저도 타락해버리고 많은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라는 것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말씀, 많은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말씀, 돌아오라, 좀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리로,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좀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겠지요. 그런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려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자신마저 힘이 없이 연약해지고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 이해는 되고 순종하고 싶지만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많이 무너졌습니다.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가정,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땅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져 갔으며 정말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어떠했습니까?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예배드렸습니다. 가정에서라도 드릴 수밖에 없었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요, 우리 어떻게든 말씀 붙잡으려고 했지요. 양육 프로그램 지금 세마학교도 하고 평생 강좌도 하는데 이거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메말라 갔을까요? 아니요. 이번에 사랑의 주일 지키는 거 보니까요, 정말 큰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베푸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어떠했습니까? 정말 많은 눈치를 받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치와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자기가 피해를 줄까봐, 자신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집안에서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고,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선교하고 싶고,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막막합니다. 가능성이 있을까? 과연 현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 이렇게 메말라 버리고 황량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라도 있을까?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 확진자는 어찌된 영문인지 더 늘어나고 있고, 이 와중에 전쟁의 소식들은 저 멀리에서 들려오고 있고, 강대국들은 우리나라 사이를 두고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싸우려고 하고 있고,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렇게 용기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여 주겠다.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우리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이전처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며 다시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저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장애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정말 세상의 그 가짜의 소식들 때문에 귀가 막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그 상황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강력한 힘과 그리고 억누르는 그 힘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고 짓눌려서 침묵하고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저는 자들을 자유롭게, 못 듣는 자들은 들리게, 못 보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황폐한 그 가운데서 샘이 솟고 다시 생명이 넘치는 그 삶으로 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역의 내용, 이러한 역사의 내용,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 병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것들, 짓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해주시고, 못 듣는 자들에게 다시 듣게 해주시고, 안 보이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것들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멈췄던 것들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황폐해졌던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광야와 사막 그리고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길은 사자나 사나운 맹수가 틈타지 못하는 곳입니다. 해치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걷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막에는 길이 없지요. 길이 있더라도 금방 사막 바람이 불어서 다 사라지게 하지요. 그래서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방향을 잃고 헤매이다가 죽음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막에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향을 모르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라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단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멈췄습니다. 경제도 멈춘 부분들이 있고 많은 영역들이 멈춰버렸습니다. 예배도 또한 믿음도 멈출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서는 계속 걷게 해주시려고, 우리 눈앞에는 정말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고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해주시려고 그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지요.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길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장소, 그 시온에 그들은 이르게 됩니다. 도착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기뻐할 일들이 눈에 펼쳐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다 무너진 황폐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슬픔과 탄식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하겠다. 기쁨과 즐거움이 영영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는 슬픔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해결된 거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나 코로나 상태에서나 이후의 상태에서나 여전히 문제는 똑같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 황량한 가운데서도, 이 사막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13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앞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고요? 내가 건강이 부족하다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주저앉았다고요?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하며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3대 해결사가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강영욱, 백종원, 오은영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개의 문제를 정말 잘 해결나가는 강영욱 훈련사, 그리고 자녀의 문제 정말 잘 해결해 주시는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식당이나 요식업 사업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 백종원 대표님. TV를 보면 이 세 분이 정말 많은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져 나오는데 정말 잘 해결해요.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까? 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잘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분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이 세 분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매스컴을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만나려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 친척들, 인맥들, 사람들 다 동원해갖고 2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서 겨우 만나서 1대1로 면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 만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만나지 못하지요. TV를 보면서 나도 저 문제 해결했으면 하는데 여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지요.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저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안진뱅이, 주저앉은 인생처럼 말이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저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고 싶은데 저기만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나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38년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저 바라만 봤지요.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인생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용기가 없어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거리고 있을 때에,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굳세어라,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그 걷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